할렐루야,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런 중에서 응답받은 것, 또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해도 되는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지키지 않았던 맏아들, 안 하겠다고 하고 순종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세리와 창녀보다도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 두 번째 비유에서 풀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는 포도원을 만든 집 어떤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를 딱 만들고 또 즙 짜는 틀까지 딱 만들어 놔서 또 망대까지 지어 놔서 포도원에 그 새를 주는데 포도원 그 농부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새를 주고.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놓고, 그리고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속에서 뭘 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또한 그 메시아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열매를 거둘 시간표, 때가 되었다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주인은 뭐요? 종들을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요? 새를 준 농부에게.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하나는 잡아서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누가 똑같냐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증거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지금요,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완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공경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나 또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는데, 말씀 전할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을 똑같이 다 때려서 죽이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쳤다는 겁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한 게 뭐냐면 아들을 보낸 겁니다. 내 아들은 나와 같이 대우해 주지 않겠나 그랬는데 오히려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요, 포도원에 오랫도록 농부로 있다 보니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거다. 이거 다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 박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이려고 지금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그들에게 얼마나 적당하고 딱 맞는 비유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악한 사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뭡니까? 자긍하고 교만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 지금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인 그들을 향하여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당연히 다 농부들을 쫓아내겠죠. 주인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그들을 향한 배려가 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명이라도 복음 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참빛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이상으로 또 다음 한 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참빛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빛교회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요,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중에 최고가 되는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뭐요? 영적 서밋.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봐 나가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교회 다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